신문 기사 내용에 연말 정산만이 아니라 결산을 해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펴놓고 오른쪽에는 올해 얻은 것들, 왼쪽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적어보면서 한 해 동안 나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대차를 살피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기까지 남은 몇 날 동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언제부터인가 삶이란 새로운 것을 얻어가고 쌓인 것들은 잃어간다는 공리를 배우는 듯합니다. 올해 어떤 면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우리 모두의 결산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입니다. 교과의 제목에 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역시 끝이라는 단어 텔로스가 있는데요. 조금은 다른 의미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13과의 제목을 다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 또는 성취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억절은 개인의 신앙, 우리 각자의 삶의 행동, 모든 지도자들의 능력의 궁극적인 평가는 다음 질문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자리를 얻든 무슨 역할을 하든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영성과 인성과 품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화려한 말과 논리가 아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 월요일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 화요일 마지막 위기, 수요일 선교의 성공, 목요일 선교의 완결. 각 날의 성경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교과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 정해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의 선교의 결산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말의 장면, 마지막 때, 선교의 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 배경에서 간략하게 줄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는 선교의 책이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의 법적 지배력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대쟁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죽었던 신실한 자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절정을 두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때문에 사단과 악인들은 불로 소멸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날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과거와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역사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원후 1세기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언적인 징조와 사건들을 탐구하고 분별하려고 무진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의 마지막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선교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선교 교과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현대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이 책이 이야기하는 정말 최고의 메시지이다. 저자는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줄여보면 요한계시록의 절정 재림에 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징조와 사건에 연구하는 것 당연하다. 때문에 재림을 정점으로 삼는다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설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과 선교의 책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선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고 있는지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선교이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던가요? 한번 점검해보고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의 초점을 단순히,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한다.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선교인데, 그 하나님의 선교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교로 시작해서 완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치고는 저자가 예상 외의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배울 텐데요. 각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부와 1장 1절서부터 7절은 계시록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의 근원이시면서 초점이라고 밝힌 후에 1장 4절과 5절에서는 삼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1장 4절 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세기 내내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도 그와 함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계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선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맨 마지막 줄을 통해서 확고하게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해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해방에 이르는 길을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삼위께서 선교와 철저히 연결이 지어져 있고, 선교의 시작이 그분들이시고 선교의 끝이 그분들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칭호는 특별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새롭고도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 칭호의 특별한 것들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칭호가 있다고요? 구속받은 자들의 새로운 칭호가 무엇이라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을 때면 마음이 벅차집니다.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너무 감격에 찬 칭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신원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주의 왕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나라와 제사장,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족으로서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왕국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우리의 선교의 시급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 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다급하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보고 애곡할 것이다. 애곡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속히 오신다.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선교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첫째 날을 이끌고 계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화되기 위하여 진리를 가져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이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죄된 생애에서 이끌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선교로 읽어야 한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 사역 활동이 가득 적혀 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여쭤봅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읽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주제를 제하고서는 기별은 곧 사명이다. 사명의 핵심이다. 둘째 날은 대쟁투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재림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숱하게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쟁투의 주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쟁투의 주제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대쟁투의 주제,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여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러한 대쟁투의 주제를 잘 알지 못하든지 이것을 제외한다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쟁투는 마지막 시대의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 천세의 기별이 그것을 전해주는데요. 세 천세의 기별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기별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경고를 이 세상에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생명과 멸망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천세의 기별은 그러한 입장에서 재림교회가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중요한 사명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두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절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영원한 복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하고 머지않아 세상에 다가올 일을 경고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를 모르면 성경 전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역사적인 입장에서 또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복음의 기별이 우리의 사명이다. 재림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사명이 궁극적인 기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별이 우리의 삶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우리의 기별은 어떠한 소리인가? 신학인가? 품격인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듯 싶어서 정리해보고 또한 보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일을 경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전해야 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둘째 날의 제목에 기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말씀을 깨닫는 것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는 우리 신앙과 종교를 깨달음의 경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마치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처럼 그리고 기독교를 미학의 종교나 신앙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종교를 그런 방식으로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까닭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까닭에 대해서 숱한 방식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모두를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여라. 성경이 제안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사명의 분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과 지킴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그 얘기가 요한일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배우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는 왕 위에 누가 오르든지 간에 그가 평생에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일지라도 그들이 배워야 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배움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하지만 행하지를 않는 삶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신약 성경을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배움과 마음의 쉼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계실 것이다. 디도서 3장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라. 배우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요.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리라. 배움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날을 요약하면서 덧붙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움이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잘 배우고 대충 가르치면 대충 배우고요. 논리로 가르치면 논리적으로 살 뿐이고요. 교리로 가르치면 교리로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침 속에 행함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또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지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했던 그 부분이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리치는 칼을 붙잡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듯 싶습니다. 셋째 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위기 단어들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서 마지막 위기 때 그 마지막 기별,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기별이 우리의 삶으로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기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때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죄인이건 의인이건 상관없이 마지막 삶은 그들 자신의 삶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절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서 마지막 위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단어 자체가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좀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은 언제든지 위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대사명의 오늘의 현대 진리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표현되어 있다. 제안을 주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소수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종, 민족,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요인과도 관계없이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사랑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남은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반응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명명백백하게 두 개의 진영이 존재할 것인데요. 13장과 17장에 나타난 종교적, 정치적 제도 하에서 사탄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의와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각자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 동안 우리가 교과를 계속 공부하는 동안에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설명한 부분에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진영의 싸움이 극을 달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탄의 전략을 분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그 유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이 세 천사 기별의 전부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에 의하여 위대한 입법자를 미구에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계쟁점을 도외시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존귀케 하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지금 전해야 될 진리이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도 동일하게 들리는 듯하다.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 우리는 두 진영 사이에 어디엔가 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보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날 본문의 마지막에 사탄의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ESG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기업의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 이제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적인 산정, 즉 이익과 손실의 경영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비재무적인 요소,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이 어떠한지를 평가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를 고려하는 판정 요인을 ESG라 부르는데요. 2004년에 처음 사용된 전문 용어이지만 이제는 기업 가치의
절대적인 판정 요소가 되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모두가 environment, E, 환경, social, S, 사회 책임, 그리고 G, governance, 지배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보편적인 지표가 되었기에 기업들의 경영 방침 대부분이 이 항목들을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라는 지구 공동체의 어렵고도 파괴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ESG 가치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지구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얼마나 심합니까? 범세계적인 움직임으로 ESG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한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0일에 교황청에서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정치, 종교, 환경 그리고 학생 지도자들이 인간 박애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서 ESG 가치를 높이자는 것인데, 이 높이자는 그 내용 자체의 단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SG의 단어들하고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이날 채택된 선언문을 세계적 운동으로 제안하고 교회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인데요. 이는 이념과 종교, 문화를 가리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한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적합하고 당연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선언이 그 목표 안에 세계인 10억 명이 서명하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선언에 불과할지라도 이 선언이 세계적인 권력 그리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간애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자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인간애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generous, 관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heart, 인간애로서의 지배구조를 가져야 된다. 인간애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또 온 시스템을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인간 박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 용어로서의 ESG라고 하는 단어를 교황의 선언문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인간 박애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정신적, 사회적 언약만이 인간 존엄성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관계의 핵심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세상의 운명, 창조의 보살핀 자연의 조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즉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연과 함께 평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선언문이 주는 정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념도 사상도 종교도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인간 박애라고 하는 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 이 인간 박애라고 하는 절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하나의 가치에 의해서 이끌려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선언문의 정신입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 선언이 적용되어 가고 변해갈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혹 하나님의 율법 그 이상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높이는 명분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굴복하라고 이야기나 하지 않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넷째 날입니다. 선교의 성공. 중요 단어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드는 것, 그 충성된 사람들의 성품을,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성공이 많은 침례자 수, 큰 교회, 획기적인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 인터넷, TV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할 일은 선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장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그의 선교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선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여러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몇 구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 세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네 번째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또 배워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거짓도 속임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어떤 의심과 거짓 가르침과 부도덕에 이끌려 길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낫다고,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다른 신자들이 주는 교정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다이다, 나밖에 나를 모른다, 이런 마음은 닫힌 마음이겠죠. 그러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선교의 성공은 이런 유형의 제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지성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조심성 있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데 종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성공은 과정에 있다. 제자들의 성품 세마포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할 제자됨의 제자도 그것은 순결함에 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선교 과정에서 어떤 성품을 배웠고 어떤 제자도를 익혔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헤아려 보아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선교의 완결, 민족과 언어, 전도된 종족, 미전도된 종족.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있는 것은 대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집단들을 갖다가 복음이 전하여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새 땅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과 언어, 모든 그룹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성경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될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자. 이 단어 상당히 마음에 남습니다. 한 인간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자.
지금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진영에 속해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2장 1절 2절에 생명수의 강, 보좌로부터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성경책의 마지막 첫 두 절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관계없이 다 모여 있다. 모두가 생명수의 강가에 모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정말 감격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이 두 성경 말씀을 특별히 적어놨습니다. 사망과 죄는 사라지고 사탄과 죄악이 소멸될 것이다.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새 땅에는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재림교 대총회 선교위원회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종족들을 어떤 지표를 정해서 나눠봤는데요. 전도된 족속이 있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고, 예배, 성경, 또 기타 문헌들을 그들의 모국어로 통역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도자가 내부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러한 그룹 하나, 또 다른 그룹은 미전도 족속 집단으로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랑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림교인이 속해 있는 토착 공동체가 없다. 이러한 그룹을 미전도 족속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합회는 그들의 조직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족속과 사람들을 정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선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은 투자할 때이다.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땅에는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 다 모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된 족속에 자립 선교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지도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땅끝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의 우리의 힘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4기와 2023년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는 현재 세상이 어떠한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 기독교에 던지는 충격이 심상치 않아서 많은 교단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몇몇 지도자들이 사용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은 198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조사하였고 그 흐름을 추적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한국의 성인 중에서 종교인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포함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4%가 나는 종교인이다. 14년, 10년이 흐른 뒤에는 50%로 줄어들었습니다. 21년도에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인의 가장 큰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청년층에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을 대상한 조사에서는 2004년이 45%, 14년이 31%, 21년이 22%만이 청년들 중에서 나는 종교인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21년도 대한민국의 종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분포에 있어서 무종교가 60% 차지하고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종교인들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불교에 대해서 20%, 개신교 6%. 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개신교가 종교 분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호감이 없는 종교로서 개신교가 가장 큽니다. 비종교인들 중에서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 그 이유가 점차로 늘어서요. 2004년도에는 33%였었는데 21년도에는 61%가 이제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문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 37%, 45%, 54%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회는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에 대했던 1980년도, 90년대에 함께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인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즉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고 기독교는 쇠퇴기를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럽의 중세 가톨릭, 개신교회들, 교회 대부분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교회들이 국가에 소속되어 관광객들의 입장료로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교회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의 전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품격, 그의 생각, 그의 태도,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이 보고 느끼고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도 전환의 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배운 내용에 적용한다면 우리 선교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으로서, 즉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삶과 신앙의 품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서 택하신 족속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6,000년 동안 사탄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두 번째 부분은요.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다른 이들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길을 여는 것에도 기여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가 갑옷을 입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신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경고를 전하는 엄숙한 일에 연합해야 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중심은 한 개인에게 달려있다. 제4기를 마치면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 달리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사명, 전하는 기별이 대쟁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삶이 대쟁투이다.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대쟁투이다. 선교, 삶과 행동, 그것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함께 연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